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오늘도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정한 시간 11시에 좀 드렸으면 좋겠고, 또 아무 때나 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주일날 되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제 미국만 200만이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넘어서지 싶고요. 사망자가 지금 현재 11만 1000명인데 이제 하루에 1000명 이상씩으로 계산하면 11만 30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는 뭐 700만 명, 또 그렇게 감염이고 4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4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 여기 미국은 북미지 않습니까? 북미인데 남미 지금 현재 브라질, 그 남미 브라질이 지금 2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브라질,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 이렇게 가는데요. 특별히 남미가 15개국으로 뽑으면 4개국 이상이 지금 이제 남미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남미 쪽은 이제 가을, 겨울 될 텐데요. 정말 굉장히 이제 확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그 3, 4개월 전에 남미 쪽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대유행 팬데믹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좀 암울한 전망도 있고 또 희망 섞인 전망도 있지만 치료제 부분은 조금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은 내년 초면은 가능하거나 올 연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지만 워낙 변종이 많아서요. 내년 연말쯤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의료기술과 과학의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시는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또 생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또한 역사를 주권하시죠.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전에 코로나 소식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일만큼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전망들을 했지만은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어떤 교회들은 방역 수칙 지키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정말 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 또 특별히 이번 6월 첫째 주 많은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특별히 미국에서 지난 2주간 조지 플로이드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촉발된 인종 갈등, 인종 차별요. 여기에 대한 지금 강한 전국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도중에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하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머리 숙여서 진보 보수의 이념을 넘어서서 정말 동등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 인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요.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모든 것 변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받들어서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그 변형되신 사건, 우리는 흔히 그냥 변화산 사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변형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성육신, 아시다시피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인카네이션 하신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변형되신 거,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십자가 지신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거, 이렇게 예수님의 전체 일생 그 일대기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중대한 그 사건입니다. 이 변형의 사건은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13절까지 이제 보게 됨으로써 이 변형 사건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형되어 살아야 되는 것, 변형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해지기를 이제 소망하는데요. 정말 변형 자체에 의미가 있거나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고 그 변형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이 특별히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가서 그렇게 모세와 또 엘리야까지 함께 이렇게 그 산에 머물렀던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게 제가 부활로 얘기했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그 변형된 사건,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목도한 사건은 제자 훈련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말 그대로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는 것. 이제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곧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이제 오늘 이제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영생과 연결된다는 사실, 이 큰 줄거리를 정해놓고 오늘 여기 그 변화산 사건 또 변형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라 그래서요, 높은 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2,898m 정도 되는 헐몬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년설도 있었겠죠. 그런 그 산에 오르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시내산하고도 비교되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그 산에 오르신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 산에서 많이 일어난다 뭐 이래서 산기도도 가고 이제 많은 한국 기독교들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찌됐든 본문 사건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가는 이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는데 빨래하는 사람들, 전문 빨래꾼들도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복음서는 다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거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이제 자체 발광이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늘 지금 금요일 저녁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조명을 좀 이렇게 켰습니다. 그래서 또 로션도 바르고 그리고 저 이제 머리가 좀 짧아지지 않았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 이발소 여셔가지고 혼자 하고 계시는데 가서 머리를 좀 제가 작게 깎았습니다. 그동안 어찌 할 수가 없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뭐 고무줄로 묶어야 되나 또 그리고 머리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6월 달 되면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좀 깎았습니다. 좀 어떻게 자체 발광 이렇게 그건 아니죠. 뭐 연예인들 보면 그 자체 발광이다 이제 이런 뜻이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변형되신 그 사건에 보면 이제 옷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얼굴 뭐 바디 할 것 없이 다 광채가 났다는 거죠. 빛을 발했다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그 변형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활체 이제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 이제 대충 이렇게 실제로 이제 대충이라 그러면 죄송한데 실제로 제자들을 확인했고 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또 우리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변형되신 후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는데 모세까지 모시고 왔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 분과 대화를 하고 계셨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대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느냐 그랬더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 그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 속에서 용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에 언급한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함께 지내요. 그래서 세 개 지을 텐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그 책망도 있었고 또 이제 바로 곧바로 이제 내려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로 그 책망은 없었지만은 마가는 그 좀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말 그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변형된 모습 또 그 대화 그 상황이 너무 좋았다. 이제 뭐 황홀경이었다.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 밑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간질로 이제 표현될 수 있지만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변형체로서 변형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형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인데요. 우선은 이제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자 양육이라든지 훈련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큰 맥락으로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있고 나타나셨지만 성육신 하셨지만은 실제 그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 빛과 같은 존재,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들 뭐 이런 관계들도 잘 이제 나타내 계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체시라는 사실도 이제 잘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중심을 두고 싶은 것이 제자 훈련 차원 관점에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형체가 되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체가 돼서 영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더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선은요, 변형체로 계셨을 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게 돼요. 엘리야하고 모세.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제가 변형체 자꾸 얘기하고 부활체 얘기합니다만은 왜 몸이 그렇게 변화되셨으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 변화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그 본질과 외형, 형상, 그러니까 존재적으로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들 그 자체 본질과 영적 본질과 육체뿐만 아니라 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함께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모는요, 예화를 들어서 쉽게 좀 하세요. 신학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설교를. 그래도 저는 이제 본문에 충실해서 해야 짧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한 30분 내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이제 그렇게 축약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요. 우선은 이제 왜 엘리야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 내려오시면서 이미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쉘의 요한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전에 그가 반드시 와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모세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메시아의 그 초대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구성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아브라함 선택 이후에 400년 그 종살이로 있던 요셉 시대 이후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로의 말 그대로 종으로, 노예로 있었었는데 해방시킨 그러한 그 모세의 인물은 메시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 상징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백성을 상징함으로써 율법이고 곧 말씀이고 또 법이죠. 법, 규례입니다. 규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 또 되게 돼요. 그러나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다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또 표방하고 또 예비하고, 그렇게 또 길 안내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변형체로 살아간다는 의미,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의미, 영생하는 존재로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간다는 의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제가 이제 율법이도 언약이다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엘리야는 쉘의 요한을 상징하니까 바로 우리들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가 따라지고 사죄함이 선포되는 일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아쉽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왔지만은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함부로 대했어.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쉽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회개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본질에 대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 그 본질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것처럼 영생에 정말 소망을 안고 또 부활체로서 영성체로서 또 우리는 함께 이제 오늘도 영생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적으로 제사함의 인간 본성, 본질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계 회복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삶은 무엇일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영성체로 살아간다는 거, 또한 영성체,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겠어요?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순종하는 삶.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가 조사원이 이제 제자 훈련의 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조사원이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변형체로 영성체로 부활체로 그렇게 우리 존재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성체로 영생체로 살아가고 이제 이렇게 변형체로 부활체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 밑에 가면 지금 현재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신음하는 것 고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굉장한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이제 시위대들을 봤고요. 극렬하게 정말 이렇게 폭력적인 또 약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그렇게 됐고 특별히 그 백인 경관들 4명이 다 살인죄로 기소가 되고 특별히 이제 2급 살인죄로 목을 눌렀던 그 경관은 그렇게 기소되면서 조금 진정 국면이고요. 또 어제는 그 추모 정말 식이 있었죠. 추도식이 있어가지고 8분 46초요. 정말 침묵하자 이제 이런 시간도 이제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이 그냥 죽음이 헛되지 않고요. 좀 많이 그 인종 차별이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그 나라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정말 보수 기독교의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그 발언들을 실언들을 많이 했고요. 또 뭐 군대도 동원하겠다, 뭐 계엄령 선포하겠다, 뭐 그따위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슬프기 그지없고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요, 이제 보수 기독교 해가지고 막 또 대통령 지지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워싱턴 그 백악관 근처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성경책만 듣지 말고 성경책 좀 읽어라. 거기에 보면 이제 이웃사랑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제 차별하지 말아라고 약한 자 강팍하게 그렇게 굴지 말으라고 명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성당도 가고 뭐 하다 보니까 교황도 나서서 트럼프 권력 가진 자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재선은 안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기독교의 기본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보수 좋아라 그러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보수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근본은 디퍼런스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퀄리티입니다. 동등성, 진보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도 있고 또 오늘 말씀도 말 그대로 그 변화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변형체 그 얘기하는데 변화받아서 새 삶 살아라, 새로운 삶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적으로 정말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제 교회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호소합니다.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근본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고 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제가 더 직설적으로 더 본질적인 얘기 못하지만은 이 말씀만 들어도 좀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 앞에서 진리의 본질 앞에서 정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그 확신합니다. 니는 뭐 했냐 뭐 이런 그 질문 던질 수 있는데 지난 2주간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면 막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하게 주방위군 불러서 우리 사업체 지켜주세요 이제 이런 근시안적인 것보다도 근시안이라 해서 죄송한데 그 중요하죠.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이제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냈더만요. 그것도 또 감사하고 우리 교계가 나서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어머님이 이름을 부르고 엄마를 찾고요. 또 자식들 이름을 부르고 목이 그렇게 짓눌려서 죽어간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인자죠, 살인자. 그것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9살짜리 의붓 아들을 의붓 그 엄마가 새엄마가 말 안 듣는다고 여행용 가방에 이제 2번이나 그렇게 가뒀다가 죽인 사건이 있어요. 뭐 사도세자 뭐 디주에서 죽이는 건가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이기적인지 그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모든 걸 회복했다고 했었을 때 생명의식에 대한 회복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회개에 기도하면서 우리 영생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딸들로서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삶을 한 번 더 말씀 중심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 우리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제목대로 요약을 좀 해보면 우리가 변형되어 산다는 거 이제 변형체로 살아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그 명령의 말씀 조금 전에 뭐 엘리야 모세 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들의 부활과 또 우리들의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새 수제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진리 중심으로 살아는 거죠. 또 본질 중심으로 살아는 거예요. 정말 척하는 거 안 됩니다. 가식 이런 거. 거짓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4D라고 이게 투시하는 눈을 가지고 계속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진실되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다. 이웃사랑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는 거요? 자꾸 본질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죄인으로서 보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거 이제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위기 극복해요. 코로나 이제 그 극복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리오픈이라고 이제 사업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찰나에 다시 한번 이렇게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도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요 일어나서 이제 크게 지금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정말 인류를 공평하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 기도하는 자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부활체로서 또 영생체로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그 주님의 본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빛나는 광채에 형연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시지만은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부활을 예시하신 또 징표로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엘리야 모세를 통해서 말씀 중심, 진리 중심, 본질 중심으로 살으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체 삶이 또한 사랑의 모습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사망해가는 생명도 아깝고요. 또 고통 중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서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요. 특별히 그 조지 플로이드 정말 죽은 그 흑인 정말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목 졸려 숨을 쉴 수 없다. 내 목에서 무릎을 치워라. 이런 외침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보다 살기 좋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거소로서의 이 땅 미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녹화 중에요. 10시쯤 됐는데 헬기가 날고 또 사이렌 소리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보고 전화 통화라도 하고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여금식 목사님 회복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영하 권사님 수술 이후에 아직도 좀 고통 중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이제 다리도 불편하시고 또 병원 신세를 지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분쯤이나 되는데요. 위에서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각자의 삶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참된 크리스찬, 참된 신앙인들 되십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불어 사는 화목해하는 사역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걸로 확신합니다.